요즘 일반 상담학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 비우기라는 명상법입니다. 원래는 종교 의식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상담 기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혹은 요가까지 그 맥이 닿아 있는 명상은 아마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정신 수양으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각자의 독특한 명상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상법의 목적은 비슷해요. 그것은 바로 비워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나 욕심이나 혹은 불안이나 염려 등을 명상을 통해서 깨끗하게 비워냄으로써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요즘은 운동선수들도 이러한 명상들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은 경기의 그 성과를 끌어내는데 이 명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명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것은 우리 기독교에도 바로 이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쓰인 단어의 원 의미는 이렇습니다. 조용히 숙고하는 것, 곧 어떤 것을 생각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널드 휘튼이란 신학자는요, 묵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진리와 영적 현실을 깊이 생각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화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묵상이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예배를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에도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거듭나어 가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그리고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땅을 헤치고 파고 들러야지만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냥 가만히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 묻혀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려면 마치 땅을 농부들이 갈고 뒤엎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돌려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진리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이 묻힌 이 말씀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세상 종교의 명상과는 좀 달라요. 세상적인 명상은 자기를 관조하여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요, 기독교의 묵상은요, 비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깊이 곱씹어가는 것을 바로 기독교의 말씀의 묵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기독교의 묵상으로 가는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입에다 율법책을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질책하셨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요, 말씀을 본문대로 실천하려고 했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선생님도 지금도 우리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 그 검은 옷을 입고 여기에 이렇게 무슨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그 정통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이쪽 팔에다가 요만한 상자를 달고 다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머리에 끈을 해서 이쪽에 조그만 상자를 달고 다녀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레마 말씀이 들어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되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 율법책을 자기 몸에 달고 다닌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진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연말 마지막 주에 한 성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오예배 때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분은 작년 연초에 제가 나눠드린 성경 일기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신 지 이렇게 오래된 분이 아닌데 일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 쓰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분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변화된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 다음 말씀 구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이냐?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 모임에서 성경 묵상에 대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강사님이 저희에게 했던 그 묵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강사님이 들어오더니 저희들에게 앉아있는,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죠. 다 목사들인데 건포도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포도가 뭔지 아시죠? 아주 조그만, 말 그대로 포도를 말리면 얼마나 조그매집니까? 그거를 한 움큼도 아니고 딱 한 알씩만 나눠주는 겁니다. 보통 그런 거는 뭐 몇 개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어야지 기별 정도 가는 게 건포도잖아요. 그 안을 딱 주시더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다 끄고 일단은 그 건포도를 집어서 입에다가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절대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건포도를 자기 입안에서 혀로 또 입천장으로 돌돌돌돌 굴리면서 그 건포도를 한번 잘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눈을 감고 그리고 혀로만 그 건포도를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포도 먹을 때 그냥 집에 넣고 입으로 씹어 먹지 누가 그걸 입으로 돌리면서 모양을 파악합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건포도 하나를 놓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멈추고 그 건포도에만 딱 집중을 하면요, 새로운 건포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 건포도가 모양은 어떤지, 동그랗지만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고 한쪽이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좀 눌려 있기도 하고 한쪽 편에는 옛날 포도 꼭지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주름들이, 그 건포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주름들이 새겨져 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강사님이 말하기를 한 번만 딱 씹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씹고, 그리고 천천히 그 맛이 어떤지를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번 씹었을 때 여러분들 그 건포도의 다양한 맛이 나와요.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털어넣었을 때는 몰랐던 맛들인데요, 그 한 번 씹었을 때요, 약간 딱딱하지만 부드럽게 녹아드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포도즙이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또 두 번, 세 번 씹으면요, 또 다른 맛과 또 다른 향기가 그 안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산이 분해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목을 통과해서 식도로 넘어가는 것까지 그 느낌들이 우리 안에 쫙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 조그만 건포도 하나에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생각들, 그 많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작은 건포도를 만지고, 그리고 씹고, 느끼고, 분해해서, 그리고 우리의 위장으로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개만 들면, 귀만 기울이면 도처에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죠.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말씀이 흘러나와요.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마치 하늘의 건포도를 맛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소화시켜서 그 질감을 느끼고 지백을 느끼고 그 향기를 음미하듯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모임이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죠. 그리고 화요일날 보통 제가 있었던 교회도 성경 통독반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반 한다고 교회 와야죠. 수요일날은 당연히 수요일이니까 또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요. 목요일날은 보통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제가 주관하는 파노라마나 크로스웨이나 성경 공부해야죠. 금요일날은 또 구역 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또 교회 와서 뭐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거의 일주일을 나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너무 교회 나오는 시간이 많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은 자원화해서 하는 거니까요. 안 나오는 분들을 억지로 나오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일과에 투자한 시간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투자합니까?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들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게 참 핸드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문제는 문제예요. 저도 이렇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요, 그냥 자진 않아요. 이상하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좀 보게 돼요.
뉴스도 좀 더 보고 얘기도 좀 더 보고 그러다가 잠을 들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말씀만큼 스스로를 속이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주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드라마를 보는 일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만요, 말씀을 보는 일에는 우리가 항상 그것을 뒤로 미루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위하여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고 어떠한 부흥을 일으키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을 넘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울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어요. 그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온갖 역사들, 만나의 기적과 메추라기의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끌고 그 강대한 군대와 그 성벽과 그리고 강한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가나안의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요, 여호수아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연초에 내가 성경을 올해는 반드시 일독하리라 결심을 하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벌써 그게 언제 했던 약속인지 까마득하게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들은 어떠한 절망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다시 일으키고 어떤 원수나 대적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묵상의 불길로 뜨겁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 설교 시간에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뭔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기도 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그렇게 끝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묵상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말씀의 묵상의 불길로 타오르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했던 소그룹도 있고
또 어떤 소그룹들은 뭐 이 짧은 시간 뭐 하냐, 나가서 그냥 우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 오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소그룹을 한 그룹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하고 차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알게 된 게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면요, 결국 무슨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건지 압니까?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들을 나눕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말에 있어서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앉아가지고 오늘 은혜 받은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이 어떨 때는 되게 어색하기도 해요. 하지만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게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도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해 가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저 여러분들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소그룹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나누십시오. 그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들을 힘써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제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과 희생과 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빚진 자리에서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지난주 한 주간 목사님 하신 설교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주의종으로 헌신할 때 저는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주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비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내 서원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의 마음을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말씀의 묵상이 그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비전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지금 여러분들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예장 합동 선교사 훈련에서 거기서 훈련하며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이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위대한 승리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
아델리안도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들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적은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그리고 참으로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위대한 기적과 역사가 나와 우리의 가정 속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